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고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벌컥 끓어오를까요?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는데 나는 여전히 그 말에, 그 표정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 감정 속에 갇힐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갈등 속에서 마음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말, 그때의 표정, 반응 하나가 자꾸 떠올라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은 타올라 버립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사그라지지 않고 내 안에서 다시 자라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하지? 왜 저 사람은 괜찮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이 생각은 마음을 더 움켜쥐게 만들고 결국엔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먼저 태운다. 이 짧은 말씀에는 분노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쏘는 화살은 먼저 내 안을 관통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는 결국 나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고리를 알아차리고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갈등을 끊는 것은 무기나 말이 아니라 마음의 멈춤입니다. 한순간 멈추고 내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수행입니다.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침묵한다고 해서 내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고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우린 두 가지를 동시에 잃습니다. 상대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나 자신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분별되지 않고 판단도 흐려집니다. 그 순간 내린 말과 행동은 결국 나를 더 고립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잠시 멈추고 내 감정의 결을 느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격렬함이 진짜 나인지 아니면 오래 쌓인 감정이 지금의 상황을 덮어버린 것인지 그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나은 반응을 위한 의식적인 선택. 그 선택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수보다 자비가 더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도 살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서로를 무너뜨리지만 자비는 모두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단순한 이상이 아닌 삶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의 결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약하게 만들고 용서는 약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통찰의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가 진정한 강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바라볼 때 부처님은 외부 상황보다 먼저 내면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화를 참는 자는 싸움을 이기고 침묵하는 자는 마음을 다스린다고 전합니다. 이 말은 단지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자각하고 그 흐름을 멈추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화를 내고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 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결국 감정의 고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며 괴로움은 점점 증폭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수행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로 맞서는 순간 상대와의 인연은 더욱 거칠어지고 내 마음에도 상처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인연은 차츰 부드러워지고 스스로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경전에서는 자비심을 불에 물을 붓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타오르는 감정에 조용히 물을 끼얹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을 단지 감정적인 연민이 아니라 명확하고 깨어있는 마음의 힘으로 보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해치려 할 때 나 역시 그를 향해 같은 칼을 드는 것은 수행자가 갈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다투지 않고 다가서지도 멀어지지도 않으며 그저 자리를 지키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유마경에서도 유마거사는 상대의 분노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자비였고 응어리를 흐트리는 가장 부드러운 힘이었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을 들어도 노여움 내지 않고 욕설을 들어도 마음을 지키는 이는 진정한 수행자다. 이 말씀은 현실에서 겪는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의식을 깨우는 일입니다. 또 불교에서는 업과 인연의 흐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지금 내가 분노로 반응하면 그것은 곧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자라고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뿌리는 감정 하나가 나중에 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정념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정념은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자라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을 그대로 두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의 목적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미움이 생겼을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수행에서 말하는 자비의 힘이며 그 힘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단순히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마음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성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살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타인의 행동을 경계와 불신의 시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굳어진 마음은 조금만 자극이 와도 쉽게 흔들리고 결국 불안과 고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비의 감정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이상적인 태도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이나 기쁨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유한 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물결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거세면 물이 요동치듯 외부 자극이 클수록 감정은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물결을 지켜보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그 흐름 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바로 그 지켜보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분노가 올라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살펴보는 일.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감정은 억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억누르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수행자들은 분노가 올라올 때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하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렇게 한 번만 알아차리는 것으로도 감정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감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이 올라오는지를 살펴보는 일. 그렇게 인식이 반복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하나의 파동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대의 말보다 나의 평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지금 내 마음이 평화롭느냐가 더 큰 가치가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분노를 해소할 대상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그보다는 나를 지키기 위해 다투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되면 마음의 힘이 자랍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삶 전체의 방향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작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삶의 질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며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빚어냅니다. 마음은 단지 감정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내 삶을 빚는 토대입니다. 그 토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곧 수행의 본질이며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반복되는 무시와 무례한 말투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퇴근 후에도 그 말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점점 자신감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다녀온 절에서
그녀는 스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가장 감정이 올라왔던 순간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늘 같은 말에도 과하게 상처받았던 이유는 과거의 상처가 함께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 사실을 자각한 뒤로 그녀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사의 말이 여전히 거칠어도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이 짧은 문장은 외부의 말보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게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정 내 갈등으로 괴로워하던 중이었습니다. 늘 서로 상처 주는 말만 주고받던 부부 사이. 그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새벽마다 혼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걸으며 그는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거칠고 불안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또다시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잠시 쉬자. 그 말 한마디가 둘 사이에 있던 오래된 긴장을 녹였고 이후 두 사람은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반복 속에서 생긴 것입니다. 또 한 청년은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린 충격은 크고 마음속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지만 그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씻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매일 노트에 친구의 이름을 써놓고 그 아래에 한 문장씩 자신의 감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 생각이 났다. 아직은 미워하고 있다. 하지만 나도 평안해지고 싶다. 이 단순한 기록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게 만들었고 몇 주가 지나자 그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참 외로웠던 사람이었지. 그렇게 인식이 바뀌는 순간 그는 마음속 긴장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 스님의 일화도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출가 전 크게 다투고 헤어진 형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출가 후 우연히 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을 때 형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스님은 일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나를 괴롭힌 사람이 바로 내가 놓지 못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오랜 마음 수행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다툼을 멈추는 순간은 어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한 번의 숨 고르기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그 연습이 우리 삶의 결을 바꿔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제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는다고 그 사람이 변하나요? 오히려 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억울해요.
이 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정의롭지 않고 부당한 일이 반복될 때 참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는 것을 억제가 아닌 자각이라고 보셨습니다. 억울한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바라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억울한 것은 사실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휘둘린 내 감정 때문입니다. 내가 조용히 있었는데도 상대가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을 들여다보고 흘려보내는 훈련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미워요. 용서가 안 돼요. 이 말 역시 정직한 마음입니다. 불교는 그런 마음조차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움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수행은 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미움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말고 그 미움이 왜 생겼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그 사람을 당장 용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의 분노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완성이 아니라 반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들여다보고 닦아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후련해져요. 꾹 참으면 오히려 더 병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마음은 병들고 그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멈춤은 억누름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 전에 한숨 고르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싶을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것. 그 짧은 멈춤 속에 마음을 다스릴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말을 표현해야만 후련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은 하지 않고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내 말이 더 정제되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나 혼자 마음을 다잡는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시선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상대의 말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전보다 훨씬 여유 있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가장 깊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싸움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는 그 한 걸음이 어쩌면 평생 이어지던 괴로움의 고리를 끊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감정 하나를 조용히 살펴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분명히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감정은 쉽게 올라오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감정 멈춤 3초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자리에서 단 3초만 멈춰보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의 뿌리는 무엇일까?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자각하는 순간이 생기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자비 문장 되뇌기입니다. 짧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물결은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평온하길 바랍니다. 상대도 평온하길 바랍니다. 이 문장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분노를 부드럽게 녹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처음엔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마음에서 저항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울림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실천은 마음일기 쓰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감정이 올라왔던 순간을 하나 정해서 그때의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마무리해 보세요.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 마무리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네 번째 실천은 감사하기 명상입니다. 마음이 억울하고 분노로 가득 찰 때일수록 일부러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커피 한 잔이 위로가 됐다. 이런 작은 것에 마음을 놓는 순간 감정의 결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침묵 명상입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이 없는 시간은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고 그 고요 속에서 진짜 감정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실천은 용서 편지입니다. 실제로 전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써보세요. 미움, 원망, 서운함 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보세요. 이제 이 마음을 놓아주고 싶습니다. 이 문장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 나를 위한 해방입니다. 일곱 번째 실천은 응시 수행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1분간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내 감정의 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감정이 있어도 괜찮아. 이 문장은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는 강력한 연습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도구 없이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고 진심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단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마음은 한 번의 깨달음보다 매일의 다정한 훈련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싸움을 멈추는 힘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단단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다툼을 멈추는 가장 강한 방식은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 안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싸움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보다 더 큰 힘이 내 안에 있음을 일깨워 주는 안내입니다. 세상에 쉬운 관계는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부모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을 넘어서 마음을 바라보려는 그 순간 자녀에게도 부드러운 울림이 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고 당신이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금 이 시간은 분명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당신에게는 조용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